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신실하심을 보여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그 신실하신 놀라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우리 주님의 약속에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
모든 원수 굴복하네 굴복하네 내가 춤을 줄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함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함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함에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함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우리 주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에게 자유함과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보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주님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과 나의 영혼이 주님께로만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과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이 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을 통하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아버지 생긴 사랑과 아버지 무한무게 정욕과 아버지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로 간구하며 아버지 주 아래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아버지 주님의 보시는 그날에 아버지 오늘도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아버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자유와 풍성한 삶의 열매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과 아버지 육신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룩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오늘도 불순종하며 아버지 믿음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님의 나라와 뜻이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내려놓사오니 주여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 아버지 우리 주님은 재산도 없었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이 땅의 명예와 아버지 높이 높아지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 섬기려 낮아지러 죽으러 아버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온 목적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더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드림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역사를 기대하며 아버지 오늘도 하늘 그대로가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도 내려놓고 포기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우리 마음의 소원 주여 여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옵나니 주여 임하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소서.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여 저희를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너무 많은 이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 사로잡혀 너무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넓은 길로 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당장은 웃고 당장은 배불리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우리의 끝이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우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나는 날 아버지 주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기뻐 뛰는 감격스러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권속들과 아버지 일가 친척들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 뵙는 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귀한 시간을 올려드리옵나니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와 간구 가운데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아버지 부활의 영광된 삶 살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해 영광 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 1174페이지 구약성경 1174페이지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이렇게 많이 남을 줄 알았으면 그냥 세미나 할 걸 그랬네요. 네, 명절이라 많이 가실 거라는 제 작은 믿음으로 오늘은 설 명절 특집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원래는 이쪽 자리였는데 지금 이쪽 자리로 옮긴 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조금 서글픈 일이기도 해요. 뭐냐면 일단 여기는 학생회가 안 왔습니다. 이렇게 써붙이세요.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저기 학생들이 앉아갖고 네 저기 학생회 자리인 줄 아는데 원래 강단이 옛날에 저기 있었어요. 그렇죠? 예, 강대상이 저기 있어갖고 학생들이 강대상 밑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저기 앉았는데 강대상이 이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약간 이상한 분위기가 돼서 아이들이 이제 강단과 가까워지려고 이쪽으로 옮겼는데 원래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어르신들이 앉았던 자리예요. 근데 주님 만나고 요양원 가시고 이 자리 가시면서 이 자리가 텅 비어서 항상 앉으면 학생회 저기 앉고 여기가 텅 비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여기 앉았는데 대신 저희가 텅 비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저기도 많이 앉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요. 학생들이 더 강단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가까워지는 건 좋은데 졸면 안 돼요. 예, 졸면 설교를 더 방해하게 된다. 네, 그래서 눈을 반짝반짝 뜨고 말씀에 집중해서 자 오늘 가문의 저주를 끊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과연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가문으로부터 어떤 흐르는 저주나 또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어떤 죄의 흐름이나 또 우리 선조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죄책감이나 또 죄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적용할 때가 많이 있어서 이 설 명절을 또 맞이해서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우리 가정회복 세미나를 중심으로 이런 내용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가 없는가 과연 우리 조상 때로부터 어떤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그리고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제사 문화나 또 제사의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거나 거기에 또 뭐 절은 안 하시더라도 또 때로는 절까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불교식 어떤 제사 행위 그리고 타 종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 행위는 대부분 그 의미가 뭐죠? 조상들을 섬긴다. 조상들을 공경한다. 뭐 조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 제사행을 함으로 조상들이 와서 음식까지 먹는다. 그리고 또 이 조상을 잘 섬기면 누가 잘 된다? 자식이 잘 된다. 우리는 이런 사상으로 참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이런 문화 가운데 젖어들어 살아왔다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조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이 우리 뼛속 깊이 들어 있어요. 더더욱이 그 천주교 오늘 우리 기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의 흐름이 천주교와 개신교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우리 원래 이름은 기독교가 아니라 개신교예요. 기독교는 천주교가 기독교고 그 기독교의 뿌리인 천주교와 이제 개신교로 이렇게 나누어진 상황인데 그 천주교에는 무슨 교리가 있냐면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연옥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조상들이 죽은 분들이 가 계신 분이에요. 가 계신 곳이라는 의미. 그래서 여기 있는 후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한다? 애매하게 떨어질 만한 분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교리가 천주교 연옥 교리에 있어요. 자, 그 연옥 교리를 지금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는 제가 천주교 공부를 깊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원래는 그런 교리가 있었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는 조상의 영향력 아래 지금 놓여 있다. 조상들이 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에게 그 영향이 흘러가고 있고 그것을 우리도 먹거나 또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 더더욱이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신앙 가문이다. 그래서 나는 거저 먹는다. 뭐 이런 생각. 우리 조상이 다 예수를 믿은 한 3, 4대째 나는 우리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나는 그 흐름 가운데 내가 좀 게을리해도 내 신앙은 견고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혹시나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조상 귀신이 밤마다 나타난다. 조상 귀신이 그날마다 나타나서 내 목을 조르고 우리 가정을 뭐 이리저리 하고 뭐 때로는 조상 귀신을 봤더니 내가 이렇게 뭐 위험에서 벗어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까지 있는 것을 가끔 듣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조상의 영향력,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문의 저주가 대물림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되어지는 구절을 몇 개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를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스크린을 이제 쏘기로 작정한 거는 새가족들 때문에 그래요. 기존 성도님들은 웬만하면 찾으시고 새가족 분들은 이게 찾는 게 너무 오래 걸리시고 어르신들도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영상을 쏩니다만 성경을 찾는 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대본의 이 구절만 읽어도 목사님 뭐 얘기 다 끝났네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범하면 이게 3, 4대까지 저주로 가네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뭐 더 이상 설교할 필요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죠. 우리는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 부인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거짓 왜곡하거나 아니면 그 책임을 자기들이 물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책임을 후손들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고 또 많은 경우 그 일제시대에 행했던 그 행위로 말미암아 현세의 후손들이 책임을 감당하고 있고 또 물리적인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현세에 이루어진 물리적인 보상이죠. 물리적인 대물림이죠. 물질적으로나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죠. 반드시 조상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손도 책임져야 될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물리적인 영역이고요. 자, 조상들이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라고 하는 영역은 이거는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자, 영적 영향력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죠? 그 아담의 범죄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 대물림되고 있나요, 없나요? 대물림되고 있어요. 대물림되고 있는데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행위에 대한 죄책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영역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네가 지금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녕 어떻게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죽음과 동시에 이루어진 영적 죽음이 뭡니까? 꽥 이거예요? 물리적인 죽음? 아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럼 그 죽음이 뭐죠?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겁니다. 자, 그들은 죽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던 이 삶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와 영광과 생명이 끊어지자 이제는 누가 이 인간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마귀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인간을 지배하고 괴롭히고 떡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그들을 죄짓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죽음이요? 영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상의 죄, 우상으로 말미암아 범해진 이 죄악의 흐름이 3, 4대까지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 죄악의 내용은 영적 죄의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 죄의 대물림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일제가 잘못한 행위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대물림 당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죄악의 대물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의 죄와 허물이 영적으로 흐르고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된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지, 그 아담과 하와가 행한 그들만의 물리적인 행위가 우리에게 대물리되고 있는 상황이 맞다 틀리다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상이 지은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조상이 지은 죄는
영적 죄의 대물림이 되고 있는 거지, 그가 일제가 우리 조상들에게 행했던 죄를 물리적으로 대물림 받듯이 우리가 그 죄를 대물림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다니엘서로 한번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 다니엘서 9장 16절. 구약성경 1249페이지 앞에도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도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이 지은 죄의 물리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도 아담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죽음이 이루어져 분리가 이루어져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당하고 있는 삶의 죄악의 결과를 오늘 우리가 먹고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그 조상으로부터 올라온 영적 죄로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회복을 이루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접붙임을 입어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중보기도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조상들의 죄를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금 연옥에 있는 그 조상들에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조상들이 온전케 되어줄 수 있고 그 죄를 우리가 끊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이 불순종의 결과물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과 생명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니 오늘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순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지금 현세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조상의 죄는 물리적인 죄의 대물림이 아니라 어떤 죄의 대물림이다? 영적인 죄의 대물림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실제를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뭐만 회복하면 되냐? 영적인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풀어내면 조상의 죄니 뭐니 이 흐름, 영적인 흐름까지라도 다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더욱이 아직도 애매하신 분들은 지금 하나씩 성경 구절 읽으면 콕 집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 24장 16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선조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뭐 이런저런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우리 피에 흐르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조상의 피, 술을 잘 드시는 피는 나도 술을 잘 먹는다. 우리 조상이 막 바람을 피던 피가 오늘 그 습관과 사고방식이 우리에도 묻어날 수 있다. 물론 그런 어떤 혈통적인 죄의 습관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모가 지은 특정 죄로 말미암아 특정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를 우리가 담당한다 안 한다? 그걸 우리가 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감옥 갔다고 해서 그 감옥에 가서 빚이 책임 해결하지 못한 빚을 후손이 갚기도 하잖아요. 그처럼 그 죄의 빚을 우리가 갚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고 자식들도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느니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죄는 다 누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죄의 문제를 스스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오늘도 살펴봤다시피 예수님을 죽인 그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노력, 자기 경험, 자수성가, 자기 힘, 자기가 경험한 모든 삶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고 그것이 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욱이 타인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그리고 이 권력과 어떤 힘을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 우리를 죄 가운데 무너뜨리는 것이지, 조상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대물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모든 온 가족과 또 온 식구들이 함께 씨름하여 나를 죽이는 작업에 날마다 복종하여 오늘도 이 세상 썩어질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내가 부끄럽고 연약하고 죽을 이 몸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씨름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영적 회복과 또 우리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짓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거룩한 씨름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에스겔서 18장. 자, 이 말씀 18장을 해석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자, 18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에게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어쩜 이렇게 성경이 예화들 잘 들까요? 아빠가 신포도주를 아버지가 드셨어요. 아으셔. 그랬더니 아들이 아으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성경이 예화를 잘 듣는지 몰라요. 아빠가 이렇게 물을 먹어갖고 혔다고 이건 할 수 있겠어요. 아빠가 아으셔 그럼 옆에 이러기는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싫까. 왜 우리 레몬 먹으면 레몬 먹는 사람 보면 이렇게 침이 고이듯이. 그러나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내가 이가 실 수는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부모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네 이가 시고 내가 문제를 당하고 네가 고통을 당하겠느냐. 이제부터 이 속담은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3절에 얘기합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18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 꼭 사오정은 어머니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아버지는 어머니를 포함한 조상을 얘기하는 거죠. 자, 절대로 조상의 죄를 자기가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면 뭐예요? 우리 조상의 지은 죄를 내가 다 먹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뭐예요? 우리 조상 때로 흐르는 우리 가계 저주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계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 그거 심리학자가 쓴 거예요. 그거는 심리학자가 이런 거 구절 뽑고 또 나름대로 심리학 근거로 쓴 책이지 그건 성경적으로 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으로 우리의 가계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의 생사복은 내 문제지 절대 조상의 죄나 조상의 문제나 조상의 어둠으로 우리가 문제를 당하거나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거나 이런 상황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막 안 믿은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제사를 안 드렸더니 좀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꼭 마귀는 교묘하게 맞아떨어지게 그런 사건과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성경은 그것을 마귀의 장난이요, 우리의 착각이요, 우리의 선입견이요, 또 우리 조상들로부터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이지 절대로 오늘 성경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 안에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코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는 조상의 죄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2세대는 바로 어디를 들어갔죠? 2세대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1세대가 저렇게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죽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혔으면 2세대도 죽어야죠. 그러나 2세대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취하는 거룩한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거죠. 더더욱이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자식들 그 집안이 망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지금도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 가문이 무너졌다, 또는 예수님을 창으로 지은 그 군사들의 집안이 다 병들어 죽었다, 이런 얘기는 성경이 어디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지, 너는 창을 찔렀으니까 너희 집은 가문은 제외, 너는 지금 나 본디오 빌라도 팔았으니까 너희 집안은 다 죽었어. 예수님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내가 내 조상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우리 집안에는 무당이 있었어, 우리 집안에는 뭐 저주받을 뭔가가 흘러, 여러분 저희 집안도 무당 험하게 많았고 저희 집안도 술 막 험하게 많았지만 지금 저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이나 우리 부모님으로 인하여 받을 저주가 제게 임했다라면 이미 저는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안에서 우리는 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그 신앙생활은 꼭 열심히 안 하는 분이 조상의 죄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집안이 더럽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엄마 아빠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제로 휘둘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능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와 허물을 이길 만한 놀라운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만 명이 어떻게 해요? 연병해져. 아간한 사람이 범죄를 저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백 명이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현세에서 뭔가 한 사람 또는 누군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죄를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단지 다윗 한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죄와 허물과 그리고 공동체의 물음을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을 대표자로 세우셔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지,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의 죄의 문제로 전체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의 내용을 따라 우리의 삶에 복이 되기도 하고 생명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하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삶의 열매는 달라진다라면, 오늘 우리는 조상도 아니고 후대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죽고 살아나는 이 진리 안에 자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또한 아무리 복되다고, 내가 복되게 신앙생활했다고 내 후손이 내 복과 내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아무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런 신앙의 행위가 없더라도 그들이 복을 받는다. 이건 역시 아까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런 생각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해를 15도 올리고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므낫세가 이스라엘 왕 중에, 아니 유다 남유다 왕 중에 가장 못된 왕이에요. 히스기야 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했던 그 아들도 그 복을 누리고 그 영광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므낫세는 므낫세의 신앙으로, 므낫세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더라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도 있지만 누구도 있더라? 압살롬도 있더라. 이름도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백주대나 세상에 아무리 후궁이지만 자기 어머니를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왕궁에서 몰아내고 그게 저주받아 나중에는 결국 머리카락 찝혀갖고 죽은 그 비참한 인생이 다윗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 아버지의 신앙을 다 보고 자랐을 텐데 왜 솔로몬과 같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 압살롬과 같은 아들이 있습니까? 다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에 따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들도 조심하세요. 우리 집은 3, 4대야. 우리 지상은 원래 잘 되게 돼 있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에 다른 거지 내가 3, 4대 부모가 어떻게 했다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현세의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를 자녀들이 다 보고 들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신앙의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그 가치관의 생각은 습관이 되고 삶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신앙 현세에 있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주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책임 여부는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조상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물리적으로 내 후손이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주를 받거나 복을 받는다는 생각은 오늘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청산하고 말씀 앞에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건전한 가치관과 또 복된 거룩한 습관들이 몸에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웃는 날, 영적 환희의 날이 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는 거룩한 시험들이 늘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로 인하여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복과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나 하늘 그대로 뛰어다니지 마시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내가 나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꾸 죽이는 작업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른다라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자손손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가치관과 신앙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맨날 이것만 보여줘. 뭘까요? 돈 문제만 생겼다면 머리를 쥐어잡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만나보죠. 돈 문제. 그럼 자녀들이 이제 돈 문제가 생기면 머리를 일단 뜯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러고 따라하는 거예요. 부모가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해서 픽 삐져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 남 인정 안 해주면 픽 하고 삐져야 되는 거구나. 속이 뒤틀려야 되는구나. 남이 나를 칭찬해주고 박수 안 쳐주면 화가 나야 되는 거구나.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한 노심초사하고 이리저리 나를 잘 보이게 하려고 그냥 가모니설과 온갖 속임수로 수건을 덮는 인생이 아니라 내 강함만 드러내고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더 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이 하나님의 이 죽는 작업이 신앙의 삶이 있어지기만 한다라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것에 대한 죽은 만큼의 부활의 영광이 열매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거룩한 영적 비밀을 깨달아서 이제 가문의 저주는 말씀 안에서 끊겼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도 머리를 싸매고 계시고 아니 이 문제가 지금 내 안에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해서 내가 제사 안 드려서 내가 우리 조상이 저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문제로 지금 우리 자자손손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비성경적인 교리와 사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죽고 살아가는가의 문제에 최선을 다하시면 앞으로의 신앙의 노선에 우리 가문도 우리의 자손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가 친척과 함께 조상의 제사를 지내며 또 온갖 우상 행위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상은 이미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된 곳으로 갔고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역사되어지지는 않는다. 이제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 죽음과 부활에 내가 잘 참여하면 내 대 그리고 내 자녀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명력과 복음은 흘러 들어가니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아버지와 하나님의 일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아나는 이 거룩한 진리를 비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조상의 저주는 없습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임의적인 행위로 조상을 위해 기도할 수도 없고 조상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소급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현세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 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거룩한 영적 비밀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우리 조상에 흐르는 이 영적 아버지와 죄악의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과 거룩한 생명력으로 풍성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